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셉 머피라는 사람은 당신의 말은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적인 삶을 거두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삶을 거두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형성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은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이 말을 내뱉는 사람,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말을 내뱉는 사람,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 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언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난 이후의 삶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욕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들의 모든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기도의 언어가 주님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들의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벽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언어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삶의 시인되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번 이야기해보죠. 소망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즉시로 우리들의 영혼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차원, 두 번째 차원은 그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차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에서 복음을 믿는 일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입술로 어떻게 시인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들의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성령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뿐도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의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언어를 항상 기도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고 때때로 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염려가 찾아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로 세워가시기 위함이고 또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 믿음을 일깨워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언어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소년이 연날리기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구름 속으로 연이 들어가서 연이 보이지 않게 되자 지나가던 한 어른이 물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연이 보이지 않는데 저 위에 진짜 연이 있는 게 맞니? 소년은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손으로 당기면 느낌이 와요. 저 실 끝에 연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소년은 연이 하늘에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로마서 오늘 말씀 10장 10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고백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또 혹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은혜 또 능력도 없는 공허한 말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언어가 결정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예화인데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는 예화라 한번 더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으로 유명하죠. 몇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으셨다 그랬습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 고아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에 이 고아원에 이제 아이들을 아침 식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고아원에 그만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들을 다 식탁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탁에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조지밀러 목사님, 이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임했다고 지난번에 나누어 봤습니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제빵사가 찾아오더니 자신이 아침에 빵을 많이 구웠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입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빵을 가져다 주어라 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우유 배달원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가 우유 배달을 다니는데 그 자기가 몰고 다니는 그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유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우유를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 고아원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그리고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들이 풍성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 아멘.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기도의 자리에서 철석같이 믿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언어, 의심의 언어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해놓고서는 돌아가서 불신의 언어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가가지고 될까 안 될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언어로 2025년도 한 해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입술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입술로 시인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입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입술로 풀면 풀리고 복음의 입술로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고 축복의 말들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나도 축복받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 드려보시죠. 하나님,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더러운 언어를 찢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유익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수많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축복의 언어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말로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들의 언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아서 성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저도 삶의 자리에서 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입술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우리 입술 언어의 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다툼이 종식되고 불화가 종식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 내뱉다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듣지 않으시죠. 먼저 회개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있는 모든 악독한 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악과 저주가 가득하다면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죄악의 저주가 임하게 될 뿐입니다. 복의 말을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바가지에 물을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깨진 바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새죠. 깨진 항아리에 물 부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말들은 우리들의 은혜의 바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불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세워져 나가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들 삶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워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깨진 바가지 되지 마시고 깨진 항아리 되지 마시고 튼튼하게 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튼튼한 그릇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농부는 늘 자신의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농부는 자신의 밭뿐만 아니라 이웃의 밭에도 비가 내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웃을, 이 농사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농부의 밭은 자기 밭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그 농부의 밭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또 선을 행하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남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의 언어를 보고 계십니다. 입술로 말하는 언어도 듣고 계시지만 또 가슴 속에 그 언어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함으로도 또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말을 우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 또 우리 삶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그분의 뜻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언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언어로 항상 말하며 기도하며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말들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